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의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들과 언약을 어떻게 그들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고 그 수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마지막에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숫자가 많고 힘이 강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그리고 위대함을 드러내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늘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떠한가, 우리가 키가 작은가 큰가, 힘이 센가 약한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하고 2절에도 시작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동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동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 주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에 그 이방 민족들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던 이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진멸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강하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혹자는 반드시 진멸하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방 민족들에게는 조금의 긍휼과 또 눈길도 주지 말고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사는 이들을 이렇게 단호하게 처벌하시고 진멸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이 아모리 족속,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대가 지나고 400년이 지난 지금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는 이미 아모리 족속과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늘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질문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설령 알지 못하더라도 그 주권이 이 역사의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인생의 생사화복과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이방 민족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결혼은 한 집안과 한 집안이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집안이 가진 그 신, 그 우상을 함께 들여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혼인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강력하고 뜨겁고 또 일편단심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가볍지 않기에 한눈을 팔거나 곁눈질을 하는 이스라엘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늘 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집에서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 있을 때 그것을 본 부모님은 그 칼을 빼앗아서 그것을 안전한 곳에 둘 때 강력하게 경고하며 이것은 다시는 손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잘못 사용할 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사용된 지금 동사들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헐며 깨뜨리며 찍으며 불사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 조각 또는 돌 조각으로 만든 이런 우상과 제단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파괴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은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헐며 깨뜨리며 찍으며 불사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도 작은 우상도 용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곳에서 만나게 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그 땅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과 분리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6절부터 7절까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과 분리되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사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7절 말씀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지혜롭고 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고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 여기에서 최상급 표현을 사용해서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여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배경이나 근거에 조금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에서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다른 조건, 또 다른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8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그들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애굽에 살진 않았지만 애굽과 같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셨다라는 이 순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되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창세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그리고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언약을 저버리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는 당장에 그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언약을 저버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느 부모도 그 자녀를 방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징계하심으로 이 징계는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셨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11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정말 숨을 쉬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보다 강하거나 위대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조건 없는 선택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 은혜를 주시며 동시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성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분리되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혼인도 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을 척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오늘은 또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시는 것처럼 늘 언약 관계에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참된 복을 주는 그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7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그 언약을 기억하며 그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있게 될 교구별 찬양 대회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취임 및 은퇴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